예, 오늘은 방금 읽으셨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나안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잘 인식을 못 하실 텐데 혹시 2022년 사람이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이 사람이 교회 표를 혹시 아시나요? 예, 같이 예배하신 분들 중에서도 중간에 오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교회가 되니까 표가 어디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모르실 텐데 그 2022년 사람이 교회 표현은 광야에서 뛰어놀미입니다. 예. 2021년 중반부터 시작된 교회잖아요.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 온라인 교회로 이 사람이 교회가 2021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광야에서 뛰어놀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의 모든 사역을 접어버리고 온라인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힘든 길을 선택한 겁니다. 힘든 길을 선택한 거였고 그것이 광야 같은 길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던 길이었죠. 그래서 이 사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광야에서 뛰어놀며라고 이제 표를 만들었었습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훈련과 그 연단을 기쁘게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2022년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도 2022년 광야를 향하여였습니다. 작년의 표였죠. 지난해를 되돌아볼 때에 주님과 그 함께하는 광야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어떻게 즐겁게 뛰어노는 시간이셨나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연초에 다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때도 있었는데 때로는 그 만나가 지겹다고 메추라기는 있는데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한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불평 아닌 불평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겉으로 입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속으로 막 미숙한 곳에 왜 이래 이런 이제 불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겉으로는 불평이 아닌데 내 마음 깊숙이 왜 이래 진짜 광야인가 이런 그런 불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나의 마음과 상관없이 주님은 광야 같은 사람의 교회 여정에서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2022년은 끝이 났고 새롭게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죠.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새롭게 다짐하려고 합니다. 2022년 광야에서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이 사람의 교회 여정이 이제 2023년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2023년 사람의 교회 표현은 2023 가나안을 내디는 첫발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의 첫발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가나안의 입구까지 인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모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계속 이어 나가실 것입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이스라엘 민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모세 뒤를 이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역할과 함께 모세로부터 연장된 사명을 명령하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겠다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어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벌써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었노니.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이 주었노라라는 부분을 네타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라는 얘기죠. 주는 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제는 주신 가나안 그 땅을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정복까지의 모든 여정은 지난 지도자 모세나 앞으로의 지도자 여호수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를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보이셨던 놀라운 이적들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보여질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을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한 인식으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 믿고 나 가라.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모세를 여전히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버려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지도자였던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는 막 홍해도 가르고 했는데 나는 뭐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세우신 이가, 그 놀라운 모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바로 그 사람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백성의 지도자로 서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데 그냥 담대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 그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모세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그 약속의 실행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없다 하더라도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역시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대언했던 모세가 없다고 해서 이제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고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말씀에서 우로나 저로나 어느 방향이든지 이탈해서 비켜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하나님의 법으로만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매일매일 언제나 늘 항상 밤낮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라는 거죠. 결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아예 외울 수 있다면 외워버릴 정도로 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도 참 부끄럽네요.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외워서. 예.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몰라서 말씀을 어겼다라는 이런 어설픈 핑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율법 안에서 온전히 바른 길을 갈 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입성이 누구의 뜻이며 누구의 약속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모세가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의지가 아니죠. 여호수아의 비전이나 여호수아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며 하나님의 이루심이며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상 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했던 모세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모세를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철저히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강하게 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곧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첫 발을 맞이하는 그 이스라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역사의 주체, 주관자,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목사들한테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내 말에 순종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반이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있고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세우셨다고 합시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나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죠. 반장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율학습이야 이러면은 선생님이 자율학습이라고 했으면 자율학습 하는 거지. 반장이 갑자기 자율학습 할 바에야 우리 다 하교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가자 이러면 반장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하시죠. 하지만 그 지도자가 엉뚱한 소리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차지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늘날 교회의 모형을 살펴보게 됩니다. 각각의 지역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교회만큼이나 많은 수의 그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영적 지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행정적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사실 지도자라는 표현 자체가 이 교회에는 그다지 알맞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을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목회자를 지도자? 글쎄요. 리더?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그 사람이 목회의 역할을 하고 설교의 역할을 하는 거지. 누가 지도자고 나를 따르라 이런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지금 구약의 여호수아의 그 말씀을 그 모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각 교회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지도자를 세우신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전한 교회라면 교회의 지도자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도자의 뜻이 아니라 그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지도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나아갈 바라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지도자, 진짜 인도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곧게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한 지도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계속 드린 대로 그 길의 역사함은 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은 주로는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아 이러면 닫아야죠. 언젠가 간판 내려 이러면 내려야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사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곧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영토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그 영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약속받은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약속의 땅 모두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아주 근접합에 거의 다 차지하긴 했지만, 하지만 그때도 다 차지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는 땅이 더 줄어들었죠. 나라가 또 반토막 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현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은 전부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말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전제 조건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로나 좌로 치우쳤던 거예요. 치우치지 말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겁니다. 이탈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역행을 했었죠. 열왕기나 역대기, 사사기를 읽으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입성의 그 시작에서부터 단 한 시대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던 때가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히려 이 민족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은 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뭐 한번 망하긴 했지만 다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렸죠.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러나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작년에 표가 광야에서 뛰어놀매라고 했는데요. 1년 만에 광야의 길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표를 2023 가나안을 내딛는 첫발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걷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작년보다 더 황폐한 광야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방향성은 가나안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왜?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내하며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눈은 가나안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곧게 주의 길을 걸어간다면 대적자의 어떠한 공격에도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가나안에 내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우리 함께 주께서 약속하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